하박국 3장 18절에서 19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시작.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는 BC 한 61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다의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활동을 했었던 이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예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박국.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이라고. 하박국 시작.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 이 강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정복을 하고 이제 남유다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엄청 센 국가였어요. 그래서 감히 이 나라들이 이 바벨론에 대항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이 나라들이 다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남유다도, 남쪽 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배경을 딱 상황을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이 있어요. 이 강대국이 그때 당시 아수르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남쪽 유다 이 나라까지 다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남쪽 유다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질 않았다. 자기 나라가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질 않았어요. 이런 비참한 상황에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했느냐. 첫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그랬어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주 여호와는 무엇이라?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뭐 이렇거든요. 다시 한번 배경을 설명을 하면 여러분, 남쪽 유다의 16대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의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다윗의 나라가 오나, 다시 다윗의 나라가 오나 굉장히 강국이 되고 평화스러운 나라, 신앙이 투철한 나라, 이런 좋은 나라, 축복의 나라가 온가 싶더니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가서 그만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전사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대혼란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의 요시야의 이 둘째 왕자인 이 여호아스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집트 나라가 석 달 만에 이 여호아스를 폐위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아스를 이집트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가 아수라장이 된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집트에서 왕을 딱 하나 세웠는데 그게 이 요시야 왕의 큰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딱 세웠어요. 꼭두가시 왕. 그 여호야김이 이제 남유다에 그래서 18대 왕이 된 거죠. 18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꼭두각시 왕이에요. 이집트 왕이 시키는 대로
맨날 하는 것이고, 세금을 거두어서 이집트에 바쳐야 되고, 나라는 자기 남쪽 유다의 이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간신들이 들끓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남쪽 유다가 썩어질 대로 다 썩어져 버린 거예요. 썩은 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엄청 강대국이어서 호시탐탐 이 남쪽 유다를, 남유다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국내적인 정치적으로는 부패한 나라, 간신들이 들끓고 우상이 가득한 나라, 외적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는 거고요. 남편이나 자식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나 여인들은 끌려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버려진 것이 누구냐? 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길바닥에 널브러져 가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 전쟁 상황이 이렇게 비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가, 이 남쪽 유다가 언제 짓밟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참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 비참한 상황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하박국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한다. 여러분, 성읍은 돌로 건설해야 되잖아요. 피로 건설한대요. 그리고 16절 말씀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뭐 했다고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또 보게 되니까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내 뼈가 썩었다는 거예요. 내 뼈가 썩었다는 거예요. 꺾여지고 썩었다.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그 다음에 내 뼈가 꺾여지고 뼈가 썩었다.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다니까요. 뭐가 좋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겠어요? 뭐가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남편이나 자식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요. 여자들은 끌려가고요. 버려진 자식들은 길거리에서 그냥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뭐가 좋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1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즐거워한다는 말씀이에요.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나 비참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즐거워한다, 감사한다, 찬송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슴이 골짜기에 있습니다. 사슴이 골짜기에 있는데 이게 가시덤불이 있어요. 그래서 발에 걸렸어요. 뿔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것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건 달려갈 것을 잡을 것도 말 것도 없어. 그냥 가서 먹기만 하면 돼요. 사슴이 힘이 없어요. 뿔에 걸리고 이게 가시덤불에 걸려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 주셨어요. 그래서 힘차게 그 덤불을 박차고 나가서 높은 곳으로 골짜기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산등성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풀이 있고 위험이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너무너무나 힘들지만 상황을 보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주시니까 그 골짜기를 박차고 일어나서 가시덤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딱 보니까 저 밑에 사자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높은 산에 그곳에 올라오지를 못해. 그래서 거기서 마음껏 풀을 뜯는 그런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의 힘은 하나님께로 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시편 18편에 나오는 이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웠습니다. 청소년의 어린 나이에 골리앗하고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해서 이 다윗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제거해 버리려고. 그래서 특공대를 시켜서 이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칠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굴로 도망치고 저 굴로 도망치고, 그래서 이 굴로 도망치고 저 굴로 도망치고, 심지어는 외국에 망명까지 가버려요. 망명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숨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사울 왕의 그 막강한 군대가, 이 특공대가 가서 다윗을 이게 찾으면 금방 못 찾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막 이리 도망치다 저리 도망치다가, 그러다가 심지어는 외국에까지 도망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누가 지켜주셨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가 있어요.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한다고? 사랑한다. 여러분,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더라.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전쟁에 화살 가지고 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전한 곳 어디예요? 바위대에 앉아있으면 너무너무나 편해요. 아무리 화살을 쏴봤겠죠, 그것이 바위를 뚫지는 못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여러분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어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랐어요. 남유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 유다의 상황도 이처럼 굉장히 비참한 현실이에요. 너무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언제 나라가 짓밟힐지 모르는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하박국의, 유다 백성들의 힘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부도날 때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뭐예요? 큰 질병, 진짜 질병, 암에 덜컹 걸려서 왜 이제 오셨습니까? 좀 많이 늦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가족 중에서 세상을 떠나서 이별하는 경우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고 참담하고 암담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한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한다. 바로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 구원의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참담하지만, 암담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된다.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유다 나라의 왕은 폭정을 행하고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요, 바벨론의 군대는 잔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숨조차 쉴 수가 없었어요. 참,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저 외놈들, 저것들이 우리나라를 짓밟고 그랬을 때에 참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을미사변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일국의 왕비를 살해하고 불태웠습니다. 그게 일본 놈들이에요. 우리나라를 짓밟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것처럼 지금 남쪽 유다는 이렇게 바벨론의 곧장 이 공격을 받아서 지금 나라가 위태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숨조차도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농사지으면 다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나라는 피할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워해야 된다. 무엇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해야 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기독교를 엄청나게도 핍박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이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다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느냐? 감옥에도 들어가요.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무슨 교도소가 아니에요. 그들은 발에다가 착고를 채우는, 쇠사슬로 묶어놓습니다. 손도 묶어놓습니다. 밥 먹으면 이 밥 먹을 때 쇠사슬을 이렇게 덜컹덜컹 하면서 그래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낙타 타고 가서 다 복음 전해요. 걸어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생기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시험 잘 쳐가지고 아니면 좋은 직장에서 월급 많이 받고 사업 잘 되고 그러면 다 기뻐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비참할 때에도 기뻐한다. 왜?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희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승리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2015년에 부산에 김수철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잘 안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부산 지역의 이동통신 책임자로 항상 바빴어요. 너무너무나 바빠서 진짜 자기 몸을 돌볼 시간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데 너무 황달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 근처에 있는 조그만 개인 병원을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그 의사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합병원인 부산 현대병원으로 찾아가니까 속에 뭐가 보입니다. 부산에서는 좀 어렵겠습니다. 서울 삼성병원으로 빨리 가세요. 그래서 서울 삼성의료원으로 가서 검진을 받아요. 검진을 딱 받았는데 담당 의사 하는 말, 담도암입니다. 저는 이 담도암이 무엇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담도암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장기가 내려가는 길목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암 중에서도 가장 치료가 힘들다는 거예요. 설령 치료를 한다 할지라도 살 확률이 거의 희박하다는 그런 무지막지한 암이라는 겁니다. 췌장암도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게 소개가 있어가지고. 근데 담도암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대비해서 위에 3분의 1을 다 절제를 했습니다. 암은 위에는 암이 걸리지 않았는데도 3분의 1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12장도 절제하고 대장도 절제하고 담도 부근에 있는 모든 이 장기는 다 절제를 해버렸습니다. 그 장기를 떼낸 것이 6kg예요. 안 놀라세요? 10근이라니까? 떼낸 것을 재보니까 10근. 참. 얼마를 떼내야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아니 여러분 수술해가지고 거기서 뭐 떼내는 것이 6kg을 떼냈다, 10근을 떼냈다니까도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거요. 근데 몸무게가 수술하고 나니까 18kg가 빠뜨려요. 참 무섭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점차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차 외국에도 출장을 가고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몸이 괜찮으니까 자기 부인하고 일본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 중에 등어리가 막 찢어지는 거예요.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등하고 배가 막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귀국을 해서 다시 그 병원에 가서 검진을 또 받으니까 담당 의사 하는 말, 선생님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전이 되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6개월, 3개월, 6개월 그냥 퇴원하시고 편하게 준비하십시오. 입원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눈물을 머금고 진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때 그 옆에 있는 아내가 하는 말, 여보
이미 세상 방법으로는 끝났어요. 이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봅시다. 그래서 기도원을 데리고 갔어요. 그게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인데 그리 데리고 갔습니다. 금식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금식하겠습니까? 10일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내가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알게 해준 것 감사해요. 감사밖에 하지 않았어요. 찬양했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들은 거 없어요. 10일 금식을 딱 했는데 자기 몸이 깨끗하게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도무지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었고요. 병원에서 포기했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박국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나라를 보게 되면 참담하기가 그지없었어요.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직장과 사업장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 찬송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로 즐거워하게 감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